2021년 한 해가 세계적으로 코로나 그 팬데믹 속에 이 코로나 그 재앙과 전쟁하는 이런 한 해가 됐습니다. 감사하게 교회가 이러한 그 모든 문제 속에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왜 재앙이 왔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왜 재앙이 왔고 또 왜 죄와 죽음 가운데 우리 인생이 거기에 잡혔고 사단을 섬기게 되었느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 이 사탄이 이렇게 그 온 세상을 이렇게 그 속이고, 그래서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 이 흑암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그 속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 속에서 능히 승리하고, 그리고 흑암을 이기고 하나님 축복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문제 때문에 또 과거에 속지 않고 오히려 그걸 발판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천명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을 찾고 그 축복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사도행전 20장 여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부르셨고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웨슬레나 무디 그리고 이 시대에 복음의 중요한 일꾼들을 하나님은 쓰셨어요. 그래서 평신도 루디아나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가이오 같은 그러한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그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았나?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것입니다. 성취하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죠. 여러분, 우리가 효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엇이 효도입니까? 부모님 생각하고 부모님 말씀 듣는 거지요. 그게 이제 효도라고요. 부모님 말씀 듣는 게 효도예요. 근데 부모님은 이제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틀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으면은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정 가문이 살고,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그 말씀 붙잡고 백성들을 끌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가 그 사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은 일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겁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은 귀한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로 보면은 말씀의 언약을 바르게 붙잡은 사람을 쓰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요, 이제 이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붙잡았는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고 모리아 산에서 그를 잡아가지고 번제로 바치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구원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자기 그 아들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또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처럼 그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의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애굽 땅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간 겁니다. 광야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대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간 겁니다. 이처럼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잖아요.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저가 뜻을 정하여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다니엘 6장 10절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고 인간적인 갈등들이 생기고 그 모든 것이 다 있었을 텐데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중심해서 제가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였더라.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을 때도 있었고 풍랑을 만날 때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 온갖 시험과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위협과 그런 이 갈등들 교회 내적으로 심지어 복음 전한 것을 네가 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했느냐 왜 이방인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만났느냐 따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성질 들어온 사람들은요 확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욕을 먹고 시험도 오고 문제도 오고 하는데 이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가 사도행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선포하고 오늘 사도행전 여기 20장 24절에 증거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 쓰신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얼마나 일을 크게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것도요. 가정 구원. 누가 가정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가정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죠. 현장 속에 여러분 내가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현장을 살리는 걸음도 어떤 사람이 쓰임 받게 되느냐?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잖아요.
다윗이 노래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노래를 늘 이렇게 듣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있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우리가 그 다윗의 그 시를 갖고 노래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노래한 그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죽음의 위기가 닥치고 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일에 감사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에 왕 다윗이 여러분 힘이 있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왕이 다윗 왕, 이 다윗 왕이 얼마나 축복을 받고 얼마나 승리했느냐. 그 블레셋도 이겼고 세상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 이제 최고의 왕이 됐어요. 자기 말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 앞에 그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 멋대로 성전 만들고 내가 성전 지었다. 우리 이제 성전에서 예배하자. 이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게 되었는데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내가 축복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구나.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성경은 이게 이제 시적인 그러한 그 문장들로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말들을 축약을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줄인 글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답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단 선지자가 답하기를 왕이 원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성전 안 지었어요.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받는 사도 바울이 제가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사도행전 그 걸음 역사 속에 이 바울의 이렇게 복음운동의 걸음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자기 멋대로 하러 간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바울을 일꾼으로 세워가지고 파송을 했어요.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이르렀을 때 현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먼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그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걸음 속에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먼저 기도처가 있는 거 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 일들을 수종드는데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쓸 때에
복음의 그 문들이 안 열리고 할 때 드로아에서 밤을 맞이해서 기도하면서 밤에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곳에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인도받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빌립보를 살리고 데살로니가를 살리고 그 걸음을 통해 고린도를 살리고 에베소를 살리고 로마 살리는 그러한 역사의 걸음을 걷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기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요. 22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그 즐거운 일들이 있고 사도 바울이 뭔가 이렇게 영광을 받는 일이 있고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지금 거기 가서 어떤 핍박을 받을지 나에게 어떤 위기가 있을지 모른다. 내가 이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단 말입니다. 듣고 그리고 내가 거기 가면은 분명히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애를 쓴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것을 갖고 그런데 성령에 매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요 27절에 보면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것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성령 인도를 받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그 말씀을 전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족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할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기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고 마음에 품죠. 하나님 저에게 하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걸음도 선교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걸 묻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에 맞고 틀리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이제 회의할 때도 그래요. 회의할 때도 이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하고 우리를 묻고 그 일을 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래서 이 일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요 벌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벌은 날아가서 이제 꿀을 따서 오고 화분을 따서 오고 합니다. 그 이제 이 벌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 벌이 이제 그 벌이 하는 것이에요. 벌이 생각하죠. 내가 이거 하기 싫다. 안 해야 되겠다. 그래 못 해요. 벌은 자기 일을 해요. 그 사람하고 뭐가 틀립니까? 사람은 안 할 수 있어요. 벌보다 사람이 게을러요. 개미보다 사람이 게을러요. 사람은 일 안 하고 놀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원하는 것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보면요. 복음을 위한 교회 중심의 일꾼을 쓰시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교회 중심의 일꾼.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 말씀 전에 앞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이런 중요한 일꾼인데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사도행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걸음 속에 루스드라에 이르렀어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도행 3장에 그 나면서부터 못 걷던 그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이제 옆에 있는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바울이 말을 이렇게 전하고 바울이 선포하고 했기 때문에 바울을 헤르메스라 하고, 이제 신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이렇게 저들이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완전 우상이 된 겁니다. 우상. 여러분 지금 인기 있는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예? 인기 있는 연예인들 뭐라고 해요? 인기 연예인들은 환호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그런데 바울을 바라보면서 온 그 지역에서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신으로 추앙을 한 겁니다. 신이라고.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지어 이들이 제사상까지 차렸잖아요. 저들이 그 일을 못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안디옥에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모함하고 그러면서 저들을 향하여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돌로 쳐 죽여.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이제 우리 가마니 말이라고 하잖아요. 멍석말이 이래 해가지고 이제 갖다 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차가운 기운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또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잖아요. 왜? 그 루스드라에 확립해야 될 꼭 중요한 일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 같은 렘넌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 걸음이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로마 16장 1절 2절에 베베 같은 일꾼.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보호자로. 그래서 이 복음의 일꾼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로마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목숨 건 동력자로 실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동력자로 선 겁니다. 기분 나쁘면 도망가고 자기 기분대로 가고 이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그리고 식주인 어떤데 참 우리 그 중직자들 가운데서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선교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목사님 밥이라도 드세요 하고 이제 찾아주신 분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많이 연로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 마음이 좀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이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참 복음 속에서 보호자로, 복음 속에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이렇게 서서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서는 이 걸음이란 말입니다. 걸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사도행 20장 24절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오늘 이제 오늘 이번 주간 암송 말씀이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중요한 교회 간 확립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양떼.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양떼로 표현을 하지요. 양떼로. 왜냐하면은 양은 목자의 말을 들어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중직자를 기름 부어 세우고 목회자를 기름 부어서 성령께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자기 피.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이 흑암이 시험하고 이 흑암이 참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성도가 서지 못하도록 중직자가 서지 못하도록 목회자가 이 일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흑암이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든든한 일꾼은 반드시 기업을 이루게 됩니다.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 우리 그 말씀을 한번 30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일꾼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가진 그 신앙 속에서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중직자분들은요. 중직자로 딱 섰으면요. 생명 걸고 바울이 전가한 것처럼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안 흔들려야 돼요. 그래야 기업이 됩니다. 안 흔들려야 열매도 맺고 안 흔들려야 흑암도 이기고 안 흔들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소원 가운데 서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은 사람은요. 기업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 우리 마지막 2021년 우리 축복 26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한 해를 이제 보내고 또 새로운 이렇게 새해를 준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그리고 이 은혜 속에서 참 이번 그 해는요 특별히 성탄 주간도 주말에 딱 시간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연말 연시도 또 주말에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대예요. 자칫 속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요 자꾸 이런 귀한 시간에 놀러 가야지요. 뭔가 다른 일을 해야지요. 또 불신자 친구들이 있으면 또 유혹도 많을 겁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하면 유혹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 이제 결국은 자꾸 그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흑암에서 우상 섬기던 자리에서 소망이 없고 멸망받은 자리에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꾼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된 일꾼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은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은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이리같이 온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회방하며 속이는 흑암의 역사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사신 피로 세우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며 든든한 일꾼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